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법문을 들으러 와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일까? 왜 나에게는 진실한 인연이 오지 않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SNS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달콤한 순간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자신만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마음의 벽이 느껴지고 결국 또다시 혼자가 되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걸까? 보살님들, 이런 마음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인연이요,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께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외로움의 진실한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외로움, 혼자라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은 단순히 현생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수한 전생을 거쳐오면서 쌓아온 업보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절망적으로 들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고통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원인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까지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왜 전생의 업보로 인해 외로움을 겪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생에서 이런 외로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징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업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지 그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모두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의 외로움이 단순한 불운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해하게 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지 명확한 길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법문 또한 그런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생의 업보가 현생의 외로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소멸한다. 인연이 닿으면 없어지나니 이것이 정멸의 법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 특히 외로움이나 인연 부족의 문제도 모두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과응보에 따라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전생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현생에서 외로움을 겪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여러 경전을 통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로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생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거나 따돌렸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집단에서 배제시키거나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질투심이나 시기심 때문에 누군가의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망쳐놓았다거나 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업보가 되어서 현생에서는 자신이 그런 외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생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던 경우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효도를 하지 않았거나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들을 배신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거나 하는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배신과 배은망덕의 업보가 현생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생에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경우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의 발판으로 삼았던 경우들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업보가 현생에서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전생에서 스님이나 수행자들을 모독하거나 방해했던 경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거나 수행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사찰이나 도량을 파괴하거나 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삼보에 대한 불경주의 업보는 특히 심각해서 현생에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고립된 상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조주선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혼자인 것은 전생에 너 혼자 잘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전생에 심은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라. 내가 받았던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도록 도와주어라. 그러면 업보는 저절로 소멸될 것이다. 이 선문답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이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과거의 행동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영원히 고정된 것도 아니라 지금부터의 행동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60대 여성 불자님의 경우 평생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결혼도 늦게 하셨고 결혼 후에도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친정에서도 소외감을 느끼셨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고 친구 관계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찰에서 이런 법문을 들으시고 깊이 반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항상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했는지를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을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말상대가 되어드리고 병원 갈 때 함께 가드리기도 하셨습니다. 사찰에서도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불자님들이 편안하게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혼자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연락도 잘하지 않고 집에도 잘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주 연락하고 가족 모임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에서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던 이웃들이 이제는 먼저 반가워하며 다가와서 안부를 묻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찰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분을 찾으시고 고민이 있으면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분 자신의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늘 외롭고 우울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기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일이 없을까 하고 찾아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전생의 부정적인 업보를 현생의 선한 행동으로 정화시키고 나아가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성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니 하루라도 빨리 선업을 짓기 시작하라. 보살님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외로움이나 인연 부족의 문제가 바로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한 것이라면 그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들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고 싶었던 관심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공덕이 업보를 정화시키고 좋은 인연들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전생의 업보가 현생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외로움이 단순히 성격 때문이거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업보에 의한 외로움에는 몇 가지 특별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징후들을 정확히 알면 자신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업보에 의한 외로움의 첫 번째 징후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거나 갑자기 관계가 끊어지게 되거나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중요한 순간에 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나 생일 같은 기쁜 일이 있을 때 또는 병원에 가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세 번째 징후는 사람들이 자신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빠뜨리거나 연락할 때 생각나지 않거나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징후는 좋은 인연이 와도 금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밀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가까워지고 싶은데 말이나 행동이 자꾸 삐걱거리게 되거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오해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원효대사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효대사께서 수행하고 계실 때 한 청년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왜 항상 혼자가 될까요? 저도 남들만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말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그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얼굴에 외로운 기운이 짙게 서려 있구나. 이것은 전생의 업보로 인한 것이다. 청년이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평생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원효대사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업보는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대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그대가 받고 싶었던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대가 듣고 싶었던 따뜻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어라. 이 가르침의 핵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업보에 의한 외로움은 단순히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업보의 징후를 보이는 분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먼저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거절당할까봐 아예 다가가지 않거나 오해받을까봐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둘째, 과도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지거나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되거나 남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됩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에 너무 매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신하게 되거나 과거의 실패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기억들을 계속 반추하면서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은 모두 전생의 업보가 현생의 의식과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한 50대 남성 불자님의 경우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혼자였습니다. 동료들과는 업무적인 관계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가족들과도 대화가 별로 없었으며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 심각해져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동료들을 견제하고 배척했던 일들, 결혼 후에 처가 식구들을 무시하고 소홀히 했던 일들, 자녀들이 어릴 때 너무 엄격하고 권위적으로 대했던 일들이 지금의 외로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늦었지만 변화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그동안 소홀했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들을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찰에서도 청소나 설거지 같은 굳은 일들을 묵묵히 맡아서 하시면서 다른 불자님들이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동네에서도 인기가 많으시며 사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이 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 자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우울하고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매일 감사하고 기쁘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를 바꾸는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패턴을 깨달으며 그것을 바꾸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외로움의 업보를 실제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업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방법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아무리 오래된 업보라도 반드시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진심 어린 참회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회의 공덕은 참으로 크고 넓어서 한 번의 진실한 참회가 1000번의 선업보다도 큰 힘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업보를 참회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서 부처님 전에 합장하고 마음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참회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전생과 현생에서 다른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었던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를 방해했던 것, 이기심과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소외시켰던 것, 배은망덕하게 행동해서 소중한 인연들을 저버렸던 것, 이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도와드리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참회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시되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모든 선업의 근본이며 특히 인간관계의 업보를 정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비관이라는 명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빕니다.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하시되 점점 범위를 넓혀서 이웃, 동네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까지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비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법시라고 해서 좋은 가르침을 나누어 주는 것, 미소시라고 해서 따뜻한 미소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것도 모두 보시에 해당됩니다. 외로움의 업보를 없애려면 특히 무예시를 많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주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말상대가 되어주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지속적인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큰 선행도 좋지만 작은 선행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단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드리기, 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안내해주기,
마트에서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 도와주기, 혼자 식사하는 노인분께 말을 걸어드리기 같은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5번째 방법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업보의 정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고 중간에 더 어려운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해능 스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업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이다. 다만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계속해서 선업을 지으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한 40대 여성 불자님의 경우 이혼 후에 완전히 혼자가 되어서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계셨습니다. 친구들도 거의 없었고 가족들과도 소원했으며 직장에서도 외톨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문을 듣고 자신의 문제가 업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진심 어린 참회를 하시고 자비관 명상을 하시며 주변의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셨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독거노인분들을 챙기시고 직장에서도 새로 온 사람들이나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지고 피곤해졌는데도 외로움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셨더니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동료들이 이분을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점심을 함께 먹자고 하기도 하고 모임에도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이웃들이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일이 많아졌으며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도 하셨고 직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핵심 인물이 되셨으며 동네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 자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남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기만을 바랐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일상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 정화의 실제적인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자신이 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좋은 인연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의 업보를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미래를 위해 새로운 좋은 업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얻고 싶거든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주어라. 사랑받고 싶거든 먼저 사랑하고 도움받고 싶거든 먼저 도와주어라. 이 말씀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드는 첫 번째 원칙은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심, 배려, 격려, 위로, 미소, 칭찬, 경청 같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선물들이 오히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면 격려의 말을 해주시고 고민이 있어 보이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외로워 보이면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번째 원칙은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자신의 관심사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말은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심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잘 관찰하면서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시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위로해 주시며 고민하고 있으면
조언을 구하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지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꾸준함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며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되 그 안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부족한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적절한 거리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려고 무리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을 때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했을 때는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느낄 때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평불만보다는 감사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문제보다는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며 절망보다는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원칙은 인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강요하지 마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인연을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본 후에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듯이 좋은 업을 짓고 꾸준히 실천한 후에는 때가 되면 좋은 인연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달마대사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면 따뜻한 사람들이 다가온다. 실제로 이런 원칙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 30대 남성 불자님의 경우 평생 동안 친구가 별로 없고 연애도 잘 안 되고 직장에서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듣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이 받고 싶었던 관심과 배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함께 식사하자고 하거나 야근하는 동료들에게 커피를 사다 주거나 새로 온 사람들에게 업무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데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요즘 어떤 일로 힘든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이 이분을 먼저 찾는 일이 많아졌고 회식이나 모임에도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정도 화목하고 직장에서도 인기가 많으며 진심으로 가까워할 수 있는 친구들도 여러 명 생겼습니다. 이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는 항상 외롭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더 많이 받게 되었고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더 많이 사랑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현생에서 겪는 외로움이 전생의 업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었던 행위, 배은망덕했던 행위, 극도로 이기적이었던 행위, 그리고 삼보를 모독했던 행위들이 현생의 외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업보가 현생에서 어떤 구체적인 징후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것, 중요한 순간에 혼자가 되는 것,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것, 좋은 인연이 와도 금세 사라지는 것,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밀어내게 되는 것 등의 패턴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업보를 실제로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 자비심 기르기, 보시 실천하기, 지속적인 선행,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라는 5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좋은 인연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베푸는 마음, 진심 어린 관심, 꾸준함과 일관성, 자연스러움, 경계 존중, 감사 표현, 긍정적 에너지, 그리고 인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라는 8가지 원칙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주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고, 관심받고 싶으면 먼저 관심을 갖고, 도움받고 싶으면 먼저 도와주고, 친구가 필요하면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응보의 법칙이며 업보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큰 인연이요, 큰 복입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직장에서 어려워하는 동료 도와주기, 혼자 있는 사람에게 관심 보여주기 같은 작은 실천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몇 달씩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고독이 풍성한 인연으로 바뀌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다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외로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외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회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